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하다가 천수경을 하다가 1편을 하였습니다. 정구업지까지는 하였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천수경을 알고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내 마음 일체가 중생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의 탄핵을 29가지나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경호에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일부 분들이 또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체들이 모두가 대한민국이 세계가 선진국의 발판을 삼았습니다만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이 비난을 좀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바로 이 독재라는 마음입니다. 독재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을 29번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참 어리숙게도 윤 대통령께서 바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조금만 참고 고정감래만 더 하였더라면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고초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 바람에 얼추 대한민국 굉장한 난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힘을 더 보태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에 패나라 콩나라는 할 수는 없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제일 편안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또 계엄령으로 이어지고, 또 계엄령을 이어지다 보니 총칼로 대고 이렇게 하라는 어떤 청정내 의원의 어떤 이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무지막지한 이런 발언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목을 매야 하는가 한번 좀 돌이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에 쪽수가 많다 해서, 사람 수가 많다 해서 약자에게 굉장히 고달픈 힘을 준다는 것은 국민을 괴롭힌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보면 자기 당을 위해서 한 것을 뿐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민주당이 조금 하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민의 힘이고 대통령께서는 좀 더 참여하는 마음으로 앞선다면은 국민들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문을 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침 저번에부터 강의를 하다가 오늘 또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서 나갈까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그대의 일생은 평범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있다. 바로 평범한 일이라도 남에게는 굉장한 정중하고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할수록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아름다움을 느껴간다면 좀 더 아름다움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천수경을 하였습니다. 천수경의 앞부분이 나오는 정구업진흥부터 시작해서 계법장진흥까지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삼원진흥, 나무 삼한다 못다 나옴까지를 합니다. 우리가 천수경의 두 봉우리인데 이 부분이 바로 밀교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수경 이와 같은 소성불교와 바로 대성불교까지 두루 망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번에 하다가 말았던 오방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방내에 안이 계신 진은 오방의 모든 신들을 안이하는 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오방내에는 동서남북의 방향과 중앙, 안과 밖을, 즉 모든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받들고 바로 편안히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모든 신들을, 오방의 모든 신들이라는 절대적인 권능의까지의 바로 인간들이
지배하는 바로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법성 삼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보를 따르는 자들은 보호하는 수호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엄경에 나오는 하엄성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엄성중이라는 그 단어가 이에 강대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나무 사만다 못다남 홈도로도로 지미 사바라고 합니다. 이거를 결국은 세 번을 하죠. 나무 사만다 못다남 홈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홈도로도로 지미 사바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두루 거룩한 부처님들께 기하며 근본 불성의 씨앗을 잘 보하여 깨달음을 얻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더 개출해 본다면 나무라는 의지하고 기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삼만다는 두루 보편 함께 원만하게 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다하는 부다의 즉 부처님의 이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여서의 복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잘 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주의 에너지를 합축하고 있으면 우주를 처음과 끝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또한 옴의 뜻은 기이 또는 공양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도로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짐이 바로 씨앗을 버리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종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바하 성취 원망 구경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나무 사만다 못다남 혼도로도로 지미 사바가 이렇게 귀중한 뜻이 인정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개경계, 우리는 개경계는 갱전을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바로 개송계라는 것은 바로 개경계는 갱전을 패면서 찬탄과 원력을 일으키는 개송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상심심미모법, 그러면 더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 법을 모한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백천만금 난조, 바로 백천만금 지내어도 만나 뵙기 어려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급은 산스크리트로 말하는 음력을 한 것이고, 바로 연월일이나 어떤 시간을 단위로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긴 시간의 간급, 연급이라고 하고 조제연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 도, 제, 도는 지극히 많은 수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에 대한 경전의 내용들은 살펴보면 지도록 근의 5근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바로 사방 40여의 성안의 개, 바로 계자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한 알씩 끄집어내어 그 계자가 다 없어져도 급은 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자급이라고 하고, 또 둘레 사방 40일 되는 바위를 100년마다 한 번씩 앉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옷을 입고 스쳐 지나가서 마침내 바로 그 바위가 다 없어지더라도 그건 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석급이라는 이름을 하고, 그리고 두 종류의 진정급을 있습니다. 진정급, 바로 삼천대천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를 바로 먹으로 삼아 그 먹이다 박도로 갈아서 만든 먹물로
일천국토의 세계를 지날 때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그 먹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지나온 모든 세계의 부수어 만들 수 없는 먼지 하나하나의 1급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천진정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에 보면은 500천만급 난다 아성지라고 합니다. 500천만억 나유다성지. 바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아주 많은 수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먼지를 만들어 500천의 만억 나유다아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국토를 지날 때마다 그 먼지 하나씩 떨어뜨려 그 먼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지나온 모든 세계를 다시 먼지로 부숴 그 중 한 먼지를 바로 1급으로 생한다라고 할 때에 모든 먼지 수가 급 500진정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500억 진정급이라 하는 거 법화경에 나오는 바로 나와 있는 진정이원급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유래한 것이고 500진정급은 미진급의 흑 대미진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보살의 발심을 한 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처가 될 때까지 수행의 기간이 바로 아성성지 100대급이라고 하며 삼성지백대급 바로 삼지백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과거 1대급을 장응급, 현재의 1급은 바로 행급, 다음에 미래의 것은 1대급을 성수급이라고 하며 이것이 합하여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상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아금문견 덕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들고 보고 얻어 받아 가지니 즉 100천만급 동안에 만나기 어려운 무상심심미모법 즉 천수경을 이제 만나보고 듣고 지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내열의 진실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내열의 진실은 부처님의 참 뜻을 원하오니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해라는 것은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열애는 즉 부처님의 진실을 진정한 가르침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개법장진은 법장을 여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 법장을 열어서 바로 법을 가무리하고 있는 창고인데 결국은 갱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갱전을 펼 때 하는 진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갱전을 펼 때 법당을 들어갔을 때 법당을 내부를 세약을 하였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개법장 진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호마라 나마라다라고 하죠. 호마라남 호마라다 호마라남 호마라다. 그러면 이것이 번뇌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만족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호마라나 마라다가 바로 번뇌 없는 편안한 마음을 항상 만족해 하소서. 우리는 이 천수경 속에서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수경이 바로 깨달아야만이 건강경 1편 독송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남는 아상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라남은 바로 뭐냐? 무쟁삼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무쟁삼매가 담겨 있는데 무쟁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여 아무 갈등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뇌가 없는 마음, 갈등이 없는 하나로 통일된 마음, 무쟁한 산매이고 또 그리야 되어야 비로소 갱전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가 없는 편안한 마음을 바로 법률 속에서 만족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경에서 바로 번뇌와 상과 수자상들을 없애기 위한 마음 강한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바로 천수경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수천왕 간자재보살 강대원만무의 대달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천수천왕 간자재보살 강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달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천수천왕 천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간자재보살님 강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는 자비의 다란이를 청하는 것인데, 여기가 바로 이 말하는 다란이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묘장군 대다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묘장군 대다란이라는 뜻이 강대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살펴보면은 정구업 진흥부터 개법장 진흥까지가 천수경의 서막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천수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천수천왕 간자재보살 강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는 천수경의 원래 제목인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래 제목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천수천왕 간자재보살은 간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라고 본다면 바로 간세음이 바로 이 자비와 충면을 강조한 이름인데, 바로 비에 간하는 것이 자유자재란 뜻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주자재의 나투시어 간세음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간자재는 바로 즉 지혜와 충면을 강조한 이름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속에 살아가는 뜻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간세음보살 손이 천개요 눈이 천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 우리가 말한 우주에 간세음보살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과 바로 자비심 온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에 천수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간하기 때문에 천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안을 늘어서 이러한 천수천안의 간세음보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나 천수천안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바로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일깨우면 된다는 것이고, 바로 하지만 그 마음은 그냥 깨달으나 바로 우리는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간세음보살이 바로 여기에서 강대원만무의 대비심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세음보살님께서 강대원만무의 대비심을 배우지 않고서는 바로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고 느낀다는 거고, 바로 강대원만무의 대비심은 강대원만은 넓고 크고 원만하다는 뜻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바다처럼 넓고 허공처럼 크게 원만하여 오남도 모자람도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본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 바로 그 본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대자비의 샘 솟는 때 우리는 천수천왕 간세음보살이고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걸림없는 대자대비심은 우리의 근본 마음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탐욕과 바로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바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공유할 수가 있고 두루 모두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면 능히 부족함이 완전한지 성수시킬 수가 있고 묘한 성과 완성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개청이라고 합니다. 바로 열어서 청한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청하여 개청의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사항의 처리나 허락 여부 아래어서 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강세음 보살에게 대자대비의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수가는 대비주요, 바로 강세음 보살 대비주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로 강세음 보살의 공덕을 친송하고 바로 구체적인 개송이 나오는 게 하는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대자 대비의 주인이신 강세음 보살님께 머리 숙이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뜻을 머리 숙인다 하는 것은 개수라는 말 속에 바로 기하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하는 말의 뜻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력홍심 상우심이라고 하였죠. 그러면 위대하신 원력으로 거룩한 상을 갖추시고 바로 여기에는 원력을 바라는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는 원의 개인이 바로 강세음과 같은 보살이나 자신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바람이고 원력의 그것이 이루어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살과 달리 아무리 남을 위해서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과 질이 엄청난 차별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인간의 원의 개인의 희망사항이 가깝습니다. 또 인간의 원은 조금만 살펴보아도 바로 상충이 되는 이해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자들은 바로 세속적인 바램보다도 간세음 보살 같은 원을 세워야 하고 바로 그의 원을 성취해냄으로써 물론 다른 사람에게 차별 없는 베풀어주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천수경을 말하는 원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비장엄보호지라고 하죠. 그러면은 천비장엄보호지, 천개의 발로 온 우리를 보호하여 거두시면 천개와 팔로 장엄해서 우리들을 널리 보호하고 감싸준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개의 팔로 장엄해서 우리를 널리 보호하고 감싸준다는 뜻을 우리는 호지한다는 말을 안다는 것입니다. 호지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말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강명변간조, 그렇죠? 천안강명변간조, 일천의 눈과 강명으로 묻 중생을 살펴오며 간세음 보살님은 천안을 밝은 강명으로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두루 비추어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실의 중설미르라고 합니다. 진실된 말 속의 비밀스러운 말을 베풀시고 바로 진실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바로 참됨이고 근본의 마음자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점 뒷걸없는 마음이 될 때에 참됨과 개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역함으로 바로 이해한 참모습이 가려
졌기 때문에 참됨의 명확한 중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실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진실은 나를 비운 그 자리에 있고 언어의 길을 끊어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언어,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중생들로부터 바로 진실한 말씀이 듣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의 미래간 청선인과 함께의 소참 법문에서 알 수 있고 깨달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한 천수경이라 할지라도 천수경을 애써가고 풀어보면 바로 이렇게 바로 내 마음자리가 진실한 마음자리를 가르쳐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의 말씀이 가득하지만 바로 귀머거리의 된 뜻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말 한마디에 침착하고 나 생각의 사로잡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능력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인 바로 대다란이를 설하시어 진실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스러운 다란이 가운데는 모든 진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심내기 기심이라, 바로 무의심내기 비심, 하염없는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에서 대비심을 일으켜 그 구절에 이해하기가 힘든 단어 무의심, 바로 무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의심은 함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하니 쉽게 이해하기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로 그렇다면, 왜냐하면 무의심은 우리들의 근본 마음자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의 길이가 끊어진 자리의 마음자리라고 하고 그 마음자리에 입각하여 행하는 것을 바로 무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를 이해하기에 결코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다. 바로 무의심은 반대말이 유의심이라고 하고 유의심의 함이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의심과 무의심은 어떻게 다른가요? 바로 무의심과 무의심은 어떻게 달라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유의심이고, 착한 일을 하고 나서는 나의 상대를 행한 선행에 대한 바로 침착이 없으면 꼭 무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무의심과 무의심을 바로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나와 상대의 행한 선행에 대한 침착이 없으면 꼭 무의심이 되고, 그럼 유의심은 무의심을 결과에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본다면 유의심으로 살펴 바로 유한의 복을 받게 되지만, 무의심으로 살펴 우주 에너지의 한 몸이 되어 무한한 공덕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세음보살은 바로 이러한 무의심으로 중생을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고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였다는 생각조차 없는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비를 베푸시고 그러면 하여 그 무한한 자비심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본다면
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송영만종 제이고 온갖 소원을 빨리빨리 모두 다 이루고 영사멸제 제저 저희들의 모든 죄업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희구의 중생이 구하는 바 즉 소원이 지고 바로 간세음 보살께서 무한한 자비심으로 우리들 각가지 소원 속히 성취 만족 주시고 바로 신묘장군 대단을 이루면 모든 죄업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중생을 죄업 때문에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소원 성취를 못한다는 것이고 과거 생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일으켜 우리는 삼독심은 꼭 탐욕이요. 바로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썩내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죄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이루고 죄업을 녹이려고 하면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바로 내 마음의 탄압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장이 차츰차츰 소멸되고 마침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송영만종 제고 영사멸제 제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남의 미래간 청운선님과 함께하는 소참 법문을 듣고 여기에서 바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송영만종제이고 영사멸제 제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독심이 끊어짐이 없이 일어나는 중생으로서는 삼독심을 피우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묘장군 대단한 일을 염송하여 그 의미하는 죄업을 소멸시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묘장군 대단한 일을 한번 보고 듣고 있는다면 바로 삼독심과 모든 업장이 녹아내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독송하고 뜻을 새겨 천수공의 안에 내 마음을 담는 법, 내 마음을 돌아보는 법, 내 지는 본성으로서 돌아가는 것을 바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인하여 바로 내가 가라크는 바로 신묘장군 대단한 이에서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참제 업장이라는 것을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느껴 될 때 참된 참회가 이루어지고 모든 죄비 녹아내릴 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비 녹아내린 것 때에 행복하고 가득한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저절로 새겨지고 나와 하는 것이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아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침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의 미르간 청선인가의 소참 법문에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고 진실한 참된 것을 알아차려갈 때에 바로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길목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룡중성 동자호로부터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룡중성 동자호 청룡의 8분 성중들께 저희들을 보살피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하음성중 성중들이 104위의 신중 제석천에 계시는 것과 범천에 계시는 신중님들이 모두가 놔두셔서 우리의 중생 불자님에게 보호하고 바로 부처님 법을 알아차릴 때까지 바로 호위무사가 되어 갈 것을 알아차릴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호위무사가 내 주위를 아로 액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을사년에는 모두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천수경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아침에
천수갱을 바로 강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청룡중성 동자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모든 분에게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남의 미래감 성승까지 소치한 법문을 들으신 분은 항상 좋은 일과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를 추운 발언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고 하루 내내 좋은 일만 있기를 추운 발언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합시다.